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랜 옛날 거대 제국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 피라미드는 오늘날까지도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드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이처럼 견고할 수 있는 까닭은 그만큼 거대한 돌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절단하여 또한 세밀하고 정확하게 배치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를 보는 사람들은 이 건축의 과정이 얼마나 많이 힘이 들었을까, 많은 시간과 힘과 노력들이 들어갔겠다 하고 짐작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도시 기자에는 대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 정도 규모의 건축을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노예가 한 20만 명 그 정도를 징집을 하여야 하고 그리고서도 수십 년을 시간을 들여야 했을 것이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 규모가 그만큼 수많은 노예를 동원해야 되는 규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러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라미드 근처에 노동자들이 살았을 만한 장소들을 발굴을 해보니까 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피라미드의 건설 현장에는 노예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농부나 자유민들이 근로계약을 맺고 건설 현장에 참여한 것입니다. 특별히 농부들은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기에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기간에 대체할 만한 일거리로 이 피라미드의 건설 현장을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노동자는 피라미드에다가 이런 낙서를 써놓았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돈을 얼마나 벌었고 생필품으로는 뭐가 제공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이죠.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고 말이죠. 이집트에 속하여 살았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한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 건축하는 현장에 동원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의뢰 다른 노동자들이 받는 대우를 적합한 노동에 따른 임금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말씀의 뉘앙스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감독들을 이스라엘 민족 위에 세우고 이스라엘의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임금을 받고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그러한 현장이 아니라 괴롭게 하기 위하여 일이 맡겨진 것입니다. 1장 13절에서는 더욱 엄하게 일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14절에서는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어려운 노동이냐? 이 어려운 노동이 무엇이냐 하면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등 건축 일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사일까지도 함께 병행하였다라는 겁니다.
농사는 농사대로 짓고 건축은 건축대로 하였다라는 것이죠. 몸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것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파라오는 더욱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 그 중에서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집트의 번영을 위해서는 이 노예들이라고 하더라도 노동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숨 쉴 틈을 좀 내주든가, 그리고 또 남자아이들이 많아지는 것이 그래도 이집트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만 했겠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혹독하게 일을 시키고 엄하게 부리고 후손들까지 끊으려 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이 누구입니까?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야곱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이집트 땅에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이방인으로서는 이집트에서 성공하여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던 명망 높은 인물입니다. 요셉의 지혜 덕분에 대비를 잘 하여서 이 이집트에서는 정말 큰 흉년의 어려움을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때의 나라가 그 모아두었던 곡식을 팔면서 국민들로부터 땅을 사들이면서 나라는 더욱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야곱의 가족들은 이 풍요의 땅 이집트로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하여 살게 된 곳이 이집트의 고센 땅이었습니다. 이 고센 땅은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허락해 준 땅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조금이라도 안다라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호의를 베풀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몰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라는 말.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을 모르는 이 새 왕은 이스라엘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몰랐습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이집트를 공격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가 단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수가 많고 힘이 강한 민족이다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인원도 많고 힘도 강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걱정거리였습니다. 앞으로 이집트가 외부의 적과 만나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외부의 적과 결탁하여서 우리를 배신할 것이다라는 그런 염려가 가득 찬 것입니다. 파라오에게 이스라엘은 할 수 있는 한 그 힘을 깎아내려야만 하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약하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건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어야만 했고, 거기다가 농사일까지 더하고 잔인한 명령도 서슴지 않고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이 파라오는 이집트를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왕이 작정을 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저출산은커녕 아예 아이조차 태어나지 못하게 하니 이 민족은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약하게 되었고 보잘것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부르짖어 외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이집트 제국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이 작은 민족 부르짖는 소리에 어느 누가 관심이라도 갖겠습니까? 그런데 이 약한 이들의
그 소리를, 그 구해달라는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내가 구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서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지도자로 모세를 택하여 세우시고 그를 보내셔서 위대한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셨습니다.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이 연약한 민족을 내가 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는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를 뜻하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세 가지 일로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알려주십니다. 먼저는 이집트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해방하여 주시는 여호와이십니다. 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멸절시키려고 하는 거대한 힘 앞에서 어찌할 바 알 수 없어 짓눌려 신음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팔로 직접 자유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여호와이십니다.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고르고 골라도 하필 가장 약하고 연약한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보잘것 없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 이집트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연약한 한 민족을 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여호와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친히 그 하셨던 약속을 지켜 행하시며 그 맹세하셨던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나셨지만 그들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백성을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내가 여호와다라고 스스로를 자청하며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이집트에게 한때 위협을 줄 만큼 강하였던 민족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도 약하고 약하여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이 민족의 여호와가 되어주시겠다고, 이들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약한 그때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놀라운 기적으로 구해내시고 해방과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저 이집트 땅에서는 이처럼 작은 한 민족이 이렇게 많이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곳에도 그만큼 연약한 민족이 또 있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일제강점기의 우리나라입니다. 1910년 일본은 우리의 국권을 빼앗았고, 이 한반도는 35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의 식민 지배 아래 혹독한 탄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어느 누가 우리나라에게 관심이라도 가졌겠습니까? 일본이 우리의 주권을 침탈해간 이 한일 병합 조약에 대한 기사가 1910년 8월 30일자 뉴욕 타임스에 이렇게 실렸다라고 합니다. 내용은 일본이 우리 한국을 병합했다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내용입니다. 그 기사가 나고 어떠했겠습니까?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논란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국가들은 묵인하거나 간접적으로 일본을 지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유가 너무 뻔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네들도 다른 여러 나라들을 식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고 자기들의 동맹과 같이 여겼으니 온 세상이 다 같은 편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의 그 부르짖음과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며 찾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3.1 운동을 기록하여 세계에 알려주신 분이 계신데, 캐나다 국적의 바로 이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님입니다. 스코필드 박사님은 1916년 세브란스 의학전문대학의 교수로 오셨는데, 이 일본의 억압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조선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현실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눈으로 무엇이든지 분명하게 볼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가능성을 이용해 한국인들의 소원을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스코필드 박사님은 우리 민족 대표 34번째라고 이렇게 불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1919년 일본 도쿄에서는 한 서양 여성 화가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영국인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입니다. 그녀의 전시회가 중요한 점은 바로 전시된 그림이 우리 조선인들을 그린 그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을 돌며 그렸던 그림을 처음으로 외국에, 그것도 일본에 전시한 것입니다. 그 후에 그녀는 런던과 파리, 호놀룰루,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도 전시회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화 되어 있을 때에 그 신음하고 있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엘리자베스 키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순수한 모습을 담은 그림으로 각국의 감동을 선사한 것입니다. 이 미지의 작은 나라에 조금이라도 세상에 따뜻한 시선이 머물도록 그림을 모아서 책으로 올드 코리아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우리를 불쌍히 바라보고 찾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관심도 없던 그 참상을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분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무엇이 그 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였겠습니까? 그분들은 왜 그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이 말도 못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어려움, 고통, 그 신음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움직이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호와 하나님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압제 가운데 우리를 구하여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자유 대한민국의 땅을 되찾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위치도 그 이름도 생소했었을 터인데 이제 한류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 되겠죠.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이 파리 올림픽 경기에서도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 선수들이 많은 활약을 했는데 그 활약이 얼마나 눈이 부셨습니까? 대한민국의 품격까지 함께 올라가고 덩달아 우리의 품격까지 올라가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 우리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의 증거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증거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방과 구원의 역사의 산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놀랍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본문 말씀에 바로 뒤이어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희들의 여호와 되어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모세가 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기들을 구하러 모세를 보내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도 기뻤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6장 9절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해방과 구원을 약속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믿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상하였고 가혹한 노역으로 몸이 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파라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일의 강도가 더욱 엄하여졌습니다. 출애굽기 5장 9절입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딴 생각 품지 못하도록 더욱 힘들게 하라는 말입니다. 파라오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백성들의 마음을 꺾어 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헛된 믿음, 헛된 희망 품지 않을 수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심해진 압제와 박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가졌던 그 희망이 모두 짓밟힌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으로 몸이 지쳤을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일제시대 속에 이 나라의 독립을 포기하고 타협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도 꼭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한국 교회도 신사참배 앞에 무릎 꿇으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도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해방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혹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 무거운 짐은 더욱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더욱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구하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이 악한 세상은 더욱 가혹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깎아내립니다. 지치게 만들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몸이 너무 힘들고 지치셨습니까? 이 가혹한 세상살이에 몸과 마음이 너무 상하고 지쳐서 이제는 도와달라고, 하나님 구해달라고 그 소리조차도 포기할 만큼 모든 희망이 사라지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작은 신음소리라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이 짐을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 그때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찾아오시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해방과 구원의 역사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너무도 힘들고 지쳤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몸이 너무도 피곤하여 우리의 건강이 연약하여 세상의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상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였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일본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은혜를 떠올려 기억하여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매일 매순간 어려움의 자리, 내가 가장 연약할 그때에 나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